사무엘상 16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찬양의 역할에 대하여 찬양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공동체를 활력에 차게 만들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찬양이 밝고 힘차기 때문에 어떤 그 밝은 에너지, 밝은 느낌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회복될 때 교회에 추진력이 생기고 영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개인의 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찬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연주를 하니까 악령이 쫓겨가고 상쾌해졌다 했습니다.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분명히 찬양 가운데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되어 나왔는데 캐로더스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의 목회 경험들을 적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캐로더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설교하고 예배하고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삶에 경험한 것들을 목사님께 와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분, 짐의 아버지는 3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 짐의 어머니와 짐은 하나님께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고, 나이가 들어 자라서 결혼한 후에는 아내까지 함께 아버지 알코올 중독 증세를 고쳐달라고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짐의 아버지가 뭐가 문제냐, 내가 술 마시는 게 뭐 문제냐, 그걸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고,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만 꺼내면 듣기 싫어서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나버렸답니다. 그래서 늘 짐은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요청만 하지 말고 괴로운 마음을 품고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설교를 며칠을 반복해서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탁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도 같은 것이다.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저 술 좋아하고 저렇게 사는 거, 뭐 술 먹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신실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고쳐달라고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는 했지만, 아버지 생각하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 적이 있었던가?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과 대화 중에 여보, 아버지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고 믿고 멋진 아버지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 부부가 다른 것 아무 고민 없이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지난 시절 아버지가 늘 저녁마다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을 뭐 폭행한다거나 막 엉망진창이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늘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과는 멀리 지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뭔가 새로운 소망과 막 하늘로부터 오는 전율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찬양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이 지임의 부모는 늘 아들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때 아버지는 가능한 그냥 빨리 밥 먹고 나가십니다. 아마 뭐 술 약속을 해놨는지 모르죠. 식사가 끝나는 대로 나가버리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차 한잔 마시자라고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가 먼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찜아, 네가 교회에 다녀서 예수를 믿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진짜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지인 부부가 찬양하고 기도할 그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떤 마약 중독자가 신앙의 힘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마약을 끊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던데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지임과 부모님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부모님이 늦게 본인 집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안 되어서 지임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께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자신의 술 먹는 것이 매일 이렇게 술 먹고 건강도 건강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어떤 만족과 기쁨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과 짐의 가족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권능이 어떤 것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적어놓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이나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찬양한 지 단 하루만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로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수단, 음악을 할 때 우리의 감성이 열리기 때문에 주로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말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곤란한 상황이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실된 찬양은 감사가 그 바탕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없이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감사와 기쁨이 함께 해야 진정한 찬양이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 생각지 못했던 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는 박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곤란한 일, 때로는 기쁜 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볼 때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아멘하고 고백하면 롬팔 28 박사님이십니다. 인생의 신앙의 해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혹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곤란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문이, 그 장애물들이, 그 벽이 깨지고 축복을 향하여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